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지 못하고 약해 빠졌다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쉽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해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강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힘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천하다, 별것 아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어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 되어줬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가 했다고 말하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돈이 많아서 그들은 내가 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별것 아닌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심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야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저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나 봐요. 아, 부흥 강사 이제 소용없어. 우리 목사님 부흥 강사야. 우리 목사님 하시면 돼. 아멘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심야 기도의 결론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심야 기도의 결론이 야,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가 2시간이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했어, 야, 우리 정말 대단해 라고 여러분이 대단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수없이 심야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몇 분이나 나오실까? 2시간을 끌면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 누가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 줄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심야기도를 하겠다고 선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전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모세는 센의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모세는 하레브 메마른 땅,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마라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해 주셨을 때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였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가 변하여 79류의 종려나무로 다시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레브였던 메마른 땅이었던 모세가 달라져서 이제는 옥토로 바뀌어지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었던 모세가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쓰디쓴 인생이 달게 변할 것입니다. 생명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가시떨기로 삐죽삐죽 나 상처를 입혔던 여러분의 삶이 이제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12개의 샘물이 넘쳐나고 79의 종려나무가 세워져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생명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되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겁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명의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아말렉과 같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머리에 펄럭펄럭 휘날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 이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카도시 바네아예요. 카도시.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 몇 주 전에도 우리 나눴는데, 카도시가 뭐죠?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을 뜻하는 단어죠. 바네아는요, 이건 방랑의 들판, 유랑자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선택의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곳은 방랑의 땅, 유랑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땅은 가독시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축복의 땅이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 땅은 바네아, 유랑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방황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땅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라. 믿음을 택하든지 불신앙을 택하든지 순종을 택하든지 불순종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택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택한다면 그 땅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랑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유리하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곧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 볼게요.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차지하겠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야죠, 그렇죠? 순종하면 그 땅은 누구 거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는가? 우리 22절. 자,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세워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그 땅은 너희를 유리하는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올라가서 차지해.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정탐꾼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그 땅 가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땅이 무슨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그 땅 길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면 거기 마을은 어디 있는지, 저 가나안의 군대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옛말에도 그랬어요.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이기는 거지. 적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정탐꾼 보내서 길이 좀 어디로 나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동네는 어디 있고 군대는 어디 있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오늘 우리 한번 사람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면 그래도 나름 작전이 있어야 되고,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면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모해 보이잖아요. 이건 무모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올라가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대요. 그런데요, 이게 좋게 여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은 좋으셔 안 좋으셔요? 그 말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처럼 왕 좀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쟤네들이 말이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한테 왕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마음을 사무엘한테 털어놓으셔요. 하나님은 왕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줘요, 안 줘요? 주세요. 야, 사무엘아, 그냥 줘. 그래서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왜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내가 한번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줄 때까지 때를 쓰거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길도 모르고 가냐고요? 어떻게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냐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정탐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냐고요? 그게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요, 자 25절 보니까요,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 여러분 40일 기억해 두세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서 와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봅시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런데 28절,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 크고 강해 보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도 너무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29절은 무슨 말일까요? 저게 29절 이런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다 탐지했어요. 저희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유대 광야 지역을 보고, 중부 지역을 보고, 그리고 저 밑에 지중 해변을 가보고, 저 위에 이 갈릴리 해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땅에 비어 있는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사람이 살아.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냥 와서 당신들이 땅 가지세요 하고 놀고 있는 땅에 하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 크고 강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도 너무 크고 견고해 보여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봤는데 그 땅에 비어있는 땅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은 오늘 우리가 싸워서 뺏어야만 되는 땅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서의 결론에다가, 여러분 보고서를 쓰면 과정이 있을 거고 결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론에다가 이렇게 써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들이요, 왜 가나안 땅 정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되니 안 되니 말하기 위해서 정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들은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린 길을 몰라서, 적들의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은, 결론은 뭐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요,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건요, 그 다음 말이에요. 자, 맨 마지막 33절 맨 마지막 검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낙자손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했나요? 메뚜기라고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이 볼 때도 오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심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그들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넌 메뚜기야, 넌 메뚜기야, 너는 안 돼. 저들이 볼 때도 너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말을 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이 말을 걸 때, 그 열등감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말에 듣지 마세요. 왜 두려움의 말이 듣습니까? 왜 열등감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두려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메뚜기라 여겼고, 저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라 여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처럼 보였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땅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의 아낙자손들, 크고 광대한 그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을 거예요. 그들도 봤어요. 그들의 성벽을 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여기서 달라져요. 9절 우리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르게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결론은, 여러분 30절 보세요. 민수기 13장이에요 잘못 썼는데 13장 30절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전탐꾼은 안 됩니다. 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들을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을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이 어떠한지 우리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뭐예요? 본 건 똑같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본 게 있어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셨어요. 하늘을 가르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은 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 안악 자손들이 너무 크고 황대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쌓은 성벽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강해서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 온 땅이 비어있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들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맞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안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좌측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의 신앙인 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볼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어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일을 들었어요.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신 일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시온과 옥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 모압적인 저 앞에 있는 저 적들을 물리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두려워 벌벌 떨었대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원수마귀는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오늘 우리를 메뚜기처럼 본다고. 오늘 우리가 마귀를 보며 벌벌 떨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구예요? 그래요.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대답해요. 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지. 내가 보낸 나의 종이지. 내가 함께하면 너는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들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왜 생각하느냐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고 안 된다, 못한다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가나안의 성벽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가데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리 방안하는 바네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민수기 14장 말씀 보세요.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올라가 취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다가, 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브엘세바가 있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문 앞에 도착했던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멀지 않아요. 은혜의 때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자, 28절 보여주세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날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0일. 하나님은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바네아, 광야를 유지하는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했지.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네아 유리하는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그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누구만 달라요? 자, 30절 볼까요? 누구만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들어갈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자 했거든요. 사랑하는 부유절 가족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 현실은 그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대한민국 일제감정기 6.25를 거치며 참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요,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라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6.25 전쟁통이 터져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50년, 60년, 70년대 이 나라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지만, 이 나라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나라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나라가 반드시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며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유리하고 방황한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2026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